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의 영토를 침범하십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절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그 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냈다. 사절이 그에게 말을 전하였다. 나 입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에돔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내었으나 그도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강 건너에 진을 쳤으며 모압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르논 강이 모압 땅의 국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에게도 사절을 보내어 우리가 갈 곳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야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이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이기고 아모리 사람의 모든 땅, 곧 그들이 사는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강에서 약복강까지와 또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이르는 아모리 사람의 온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당신의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고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과 아르논 강변의 모든 성벽에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왜 당신은 그동안에 이 지역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나로서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자기에게 전하여 준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멘. 장녀의 아들로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길르앗 지역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그런 비참한 가운데 살았지만 입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그를 열어주셔서 길르앗의 전쟁의 지도자 통치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입다에 대해서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다가 믿음 있는 척 하고 있지만 이후의 태도를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인 입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것이 더 은혜로운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다는 이사갈 장로들이 언제는 쫓아내더니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를 찾아와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했을 때 그는 먼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라는 전제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모든 것 된 일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해요. 뉘라서 완벽한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미완성의 신앙이지요. 결국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입다를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11장 32절 말씀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입다로 꼽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입다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제 전쟁의 리더로서 암몬과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의 영토를 침범하십니까? 그랬어요. 이제 입다는 바로 전쟁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절을 보내서 왜 이 전쟁을 벌리고 있느냐, 명분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죽고 죽이는 아주 험악한 전쟁이라도 명분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명분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사실은 입다의 입장에서는 이 명분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가급적 그저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교적인 수단으로 화평한 가운데 해결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는데요. 참 사람 여러 종류가 있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건 어떤 사람은 늘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했던 공동체가 그 사람만 끼면 자꾸 문제가 있고 시끄럽게 되는 그러한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시끄러웠던 공동체도 그 사람만 나타나면 은혜롭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참 사람 여러 종류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하는 것은 화평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 어렵지요. 최선을 다해도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건 어렵지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은 때로는 그것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되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화해하는 가운데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화평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삽니다. 믿는 이의 최고의 그 생각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화평할까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랬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또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그래서 서로 했어야 된다. 한쪽만 해서는 안 되고 서로 어떻게 하면 덕스럽게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에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박질하는 사람이 거룩합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까 화평해야 거룩하게 되고 그래야 주님을 뵐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미국 모 방송국에 우리나라 태권도 시범단들이 가서 태권도 시범을 하고 격파수를 마친 다음에 대단히 폭력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탁 펼친 마지막 장면의 프랑카드가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몇 차례 걸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프랑카드 용어 가운데에서 우리는 승리보다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라는 문구라든가 우리는 명예보다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 하는 문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승리보다 나의 자존심보다 나의 명예보다 나의 작은 이익보다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거룩을 이루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며 그래야 하나님을 뵐 수 있고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위해 물어오는 그에게 암몬 왕의 대답입니다.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게 사절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강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그 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때 입다가 14절에서 쭉 23절까지의 답변이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입다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지만 너희들이 허락하지 않았잖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준 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땅을 점령했는데 왜 이제 와서 야단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이 입다는 역사적으로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며 또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참 그런 면에서 그는 굉장한 용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평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당신의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고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 뭐 준다면 너희들 땅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셔서 차지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신도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가족에게 쫓겨나고 지역 사람들에게 쫓겨나면서라도 암몬 자손과 전쟁할 만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지 아니한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는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모든 걸 평화로 해결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 그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우연은 없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아래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팔려서 이주 땅으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갈 때는 비참한 일이었지만 그 팔려가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었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비참하게 피난길을 떠날 때 저 언덕 너머에 이 원수 시므이가 꼴 좋다라고 조롱을 하고 야단할 때
옆에 있는 장수가 저놈을 당장 내가 죽이겠습니다 하는 걸 말리면서 저 사람이 나를 비웃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원수를 갚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며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도 아니하실 것이며 나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며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사랑할 것이며 내가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처절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실 것이며 나를 그 사랑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두렵지도 않고 그저 화평을 깨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분노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입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 강변의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왜 당신은 그동안에 이 지역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300년간 가만히 있다. 이제 왜 와서 난립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27절 나로서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자기에게 전해 준 말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입다 입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이렇게 맡겼는데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심판자이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시편 103편 6절 말씀에 주님은 공의로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평생이 정말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위해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래에는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것인데요.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하신 주님, 입다처럼 별별스러운 일을 다 당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모든 판결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갈등이 있죠. 저도 그런 갈등 또는 배신감 이런 것들 있지만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이루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것이니까요. 심판하든 축복을 하든 하나님께서 아시고 판결하실 것이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분노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